살다 보면 정말 기댈 곳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그런 단단한 반석 같은 거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을 때가 많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진짜로 믿고 기댈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그 흔들리지 않는 보증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힘, 뭐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국가의 군사력이나 경찰력을 생각하실 거예요. 국방 뉴스를 보거나 든든한 경찰을 보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힘은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하는 가장 직접적인 형태 중 하나죠. 그리고 군사력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 바로 돈의 힘이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이런 말 우리 주변에서 진짜 많이 듣잖아요. 실제로 경제적인 안정은 아플 때나 노후 문제, 또 자녀 문제까지 우리 삶의 대부분의 불안을 잠재워 줄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요즘엔 또 빼놓을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힘이 있죠.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력이라는 거요.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을 하는 정치인부터 수백만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까지. 이 사람들 말 한마디에 여론이 바뀌고 때로는 세상이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네, 군사력, 돈, 영향력, 정말 막강해 보이죠?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해요.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진짜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오래된 지혜의 책, 바로 시편 33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이 거대한 힘들이 왜 사실은 흔들리는 거인에 불과한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와,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죠? 우리는 당연히 강한 군대와 힘센 용사가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아니라고. 아무리 대단한 군대도 왕을 구원하지 못하고 아무리 힘센 용사도 자기 힘만으론 살아남지 못하며 심지어 제일 빠른 말조차도 헛된 희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죠. 이게 바로 잘못된 믿음의 위험이에요. 세상의 힘을 절대적인 안전장치라고 믿는 순간 그게 바로 현대판 우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좋은 대학만 가면 인생 끝, 이 회사에만 들어가면 안정적일 거야 하는 그런 믿음들 있잖아요. 심지어 좋은 일, 종교적인 열심 같은 것조차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신을 내 성공을 위한 어떤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다 이렇게 흔들린다면 도대체 뭘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시편은 바로 여기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힘,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33편 11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굳게 서고 그분의 모든 설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선언 아닌가요? 매일 뉴스만 틀면 혼란스러운 소식뿐인데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계획이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주는 진짜 극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의 이야기죠. 생각해보세요. 가장 믿었던 제자한테 배신당해서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최악의 실패, 더 큰 절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바로 그 최악의 사건, 그 배신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더 큰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진짜 인간의 악함조차도 결국엔 신의 선한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이런 핵심 개념을 신학적으로는 신적 주권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마치 엄청 유능한 영화 감독이 배우가 갑자기 실수를 하거나 돌발 상황이 생겨도 그걸 다 활용해서 결국엔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나 세상의 혼돈이 그 계획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큰 그림 안에서 결국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된다는 믿음이죠. 자, 그런데요, 이 거대한 우주적인 계획이 도대체 나라는 한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시편은 진짜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바뀌거든요. 시편을 읽다 보면 마치 카메라 렌즈가 쭉 줌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처음엔 저 멀리 하늘 높은 곳에서
지구 전체를 쫙 내려다보는 아주 넓은 시점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 렌즈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서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사람, 정말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한 명 한 명을 비추죠. 그냥 휙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카메라는 딱 한 사람, 바로 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시편은 그분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직접 디자인하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아주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해요. 아니,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거대한 힘이 동시에 나 한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아주 개인적인 힘이라는 거.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성경은 이런 세심하고 깊은 관심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는 보통 인자하심이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번역해요. 근데 이게 그냥 기분 좋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요. 약속에 기반한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아주 신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정말 그렇다면 너무 좋겠다 싶죠.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 증거 있어? 당연한 질문이죠. 원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 아주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딱 제시합니다. 아마 지금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변치 않는 사랑, 그게 진짜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이 아주 정당한 의심에 대해 성경은 단 하나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우리가 완전히 엉망이고 자격이 없을 바로 그때 그 사랑이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흐름이 딱 보일 거예요. 1단계, 우리는 인생의 단단한 기반을 찾고 싶어 하죠. 2단계, 그런데 우리가 믿었던 세상의 힘들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켜요. 3단계,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적인 사랑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이 말뿐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하고 역사적인 보증수표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결국 이 흔들리지 않는 보증을 믿는다는 건요, 그냥 힘들 때 도와달라고 비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아등바등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진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받는 것과 같아요. 내 삶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근원을 발견하는 여정의 시작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삶의 모든 무게를 올려놓고 있는 그 기반은 과연 무엇이죠? 그리고 그건 정말 흔들리지 않습니까?